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0장 신행일치 마지막 12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 대 겸손이라는 소제목이 붙여져 있고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철로 역정에서 죽음 이전에 찾아온 거의 마지막 단계의 시험은 무엇인가요? 2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3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끼리 다투고 결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4번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상당히 깨달은 자 중에 자신의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장성한 자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5번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9절 6번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다 보면 나와 다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7번 바나바와 싸우고 결별했던 바울이 장성한 자가 되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8번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무한합니다. 이에 크리스천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편 119편 97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0장은 신행일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제목입니다. 신행일치 제10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이제 주요한 어떤 그 크리스찬의 행동 강령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이 교만 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철로 역정에서 죽음 이전에 찾아온 거의 마지막 단계의 시험은 무엇인가요? 자, 철로 역정, 자, 스테디셀러로서 크리스찬의 삶을 정말 이렇게 잘 묘사해 놓은 그런 소설인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마지막에 그 크리스찬이 이제 그 죽음의 그 바다를 통과하기 전에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사탄이 그 아첨꾼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을 찾아오지요. 크리스찬과 호프를 찾아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그 크리스찬과 그 호프가 그 아첨꾼의 아첨에 넘어가서 그만 이제 그 함정에 빠지고 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죽음 이전에 찾아온 거의 마지막 단계의 시험은 무엇인가요? 자, 아첨꾼이었죠. 아첨꾼. 예.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 1번 그 철로 역정에서 마지막에 나타난 그 아첨꾼이 크리스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당신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험한 이 크리스찬의 그 여정을 이렇게 무사히 온전하게 이렇게
뚫고 나온 당신의 그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아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아첨을 듣다 보니 크리스찬도 점점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우쭐하게 됨이 이제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교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다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그 먼 타국으로 떠나는 그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금을 주지요. 재능에 따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 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새겨봤는데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나는 우월하다, 나는 잘났다, 그래서 내가 더 말씀을 많이 깨달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이제 교만으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는 거기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남들보다 많이 깨달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끼리 다투고 결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그 목숨을 같이 걸고 함께 한 그런 이 신앙의 동반자요, 그 동역자였는데요. 이 둘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직전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놓고 심히 다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툼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도대체 이 바울과 바나바 모두 성령을 받은 그런 정말 신실한 자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당시에 훨씬 더 이 성화가 진전된 그런 사람들일 것인데 자, 이들이 다투고 결별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필그림의 그 여정을 거의 다 마감을 하고 내가 이제는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성화가 상당히 이제 진전이 되어서 정말 이제 장성한 자에 이제 완전히 들어선 그런 경지에 오른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신의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그 바나바와 싸웠던 그 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런 유언과도 같은 그 교훈이 무엇인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기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모두 다 성령을 받고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한 형제요 그런 한 몸이 된 그런 동역자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걸 가지고 다투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서 갈라지고 그래서 교단이 나뉘고 교파가 나뉘고 하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2장 23절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 4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상당히 깨달은 자 중에 자신의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장성한 자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내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많이 깨달은 것이죠. 5달란트를 받았는데, 자,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보다 이 못한 그런 그 이해에,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그런 자들을 폄훼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비방하는가? 예. 저 사람들은 어,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이 성경 말씀은 온전히 깨닫지도 않은 채로 그런 헛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자, 과연 장성한 자인가 어린아이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물론 이것도 우리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면 안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 답을 내려야 되는데요. 자, 정답은 성경적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왜 어린아이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9절을 제시해 두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이 수준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자, 처음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묵상해 나가면서 그 말씀, 성경 말씀이 한 줄 한 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게 아니고 이렇게 문서 위에, 종이 위에 새겨져 있던, 인쇄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새겨진 자가 있고 적게 새겨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청년과 장성한 자를 다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이지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예. 바로 그 영적인 성장 수준을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많이 깨달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아직 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폄훼하고 비방한다. 이 사람은 아직 장성한 자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죠.
뭐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청년 단계에서 이 사탄의 교만의 시험에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비유를 통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4장 2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은 정말 깊은 묵상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그 내용들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모든 것을 먹는 자가 있고 아직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3장 9절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66권,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요. 또한 나아가서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로 주셨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말씀 66권, 성경 66권의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내지는 우리가 완전히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당연히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르는데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만큼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달리 말할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면서 아는데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 할 여지가 있지만 몰라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깨닫지 못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 9절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9절 이하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이걸 가지고도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 9, 10절, 11절까지요. 9, 10, 11절 이렇게 맥락인데요. 12,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절은 이 맥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언제를 가리키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한다.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를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 더 맞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그 두 주장의 논거를 충분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맥락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 그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바로 11절에 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걸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이렇게 바꿔서 읽어봤을 때 충분히 이 맥락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표현은 11절에 나오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풀었는데 그것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지체가 있을 때 서로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칼뱅이즘과 그리고 알미니안의 대립이 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또는 성결교 이런 대립인데요. 자, 모두 다 정통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서로의 교리에 대해서 서로 엄청 아직도 비방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나의 이해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번 이런 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아직 어린아이다. 자, 어린아이의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 점점 올라갈수록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장성한 자가 되어 갈수록 겸손이라고 하는 그 덕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의 첫 번째 미덕은 겸손, 두 번째 미덕도 겸손, 세 번째 미덕도 겸손이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초등학생 중에도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습니다. 뭐 1, 2, 3학년 저학년, 4, 5, 6학년 고학년. 그런데 이 밑으로 갈수록 그런 게 심하다라는 것이죠. 예. 나보다 아직 많이 모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다는 이유로 조금 더 모르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느냐? 모르는 그런 저학년일수록 위에서 아는 척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또 비방합니다. 역으로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이런 이제 현상들이 서로 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난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 14장 2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당연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나도 저런 단계가 있었다. 나도 내가 저런 올챙이 시절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 라는 걸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다음 좀 더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6번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다 보면 나와 다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26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장성한 자의 모습은 흉내라도 내면 그만큼 이득입니다. 예. 우리가 10장 신행일치 그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이 성경 말씀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행동 강령 중에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싸우고 결별했던 바울이 장성한 자가 되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미 살펴봤지요. 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 그때 내가 그 바나바와 싸우고 심히 다투고 갈라섰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어렸는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는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정말 창피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자,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죠.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서로 갈라섰는데
그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도 전도 사역을 계속했고 바울도 전도 사역을 계속합니다. 자,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이 이들을 갈라서게 만들었는데 성령님은 그 갈라선 상황을 이용해서 또 그 복음이 두 갈래로 전해지게끔 또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바나바와 싸우고 결별했던 바울이 장성한 자가 되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참, 그때 내가 어렸었지 하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무한합니다. 이에 크리스찬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편 119편 97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이 성경 66권의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에게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권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성령받은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같이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명령인 것이지요. 자, 우리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7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새겨볼 만한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지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내가 주의 그 증거들, 말씀을 늘 읊조리고 명상하였더니, 묵상하였더니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아가면 모든 스승보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명철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행하고 지킴으로써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아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8번 질문에서는 크리스찬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와중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짬짬이 보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0장 신행일치 마지막 12번째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교만 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가
점점 이 성장하다 보면 정말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는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느끼는 교훈이 딱 있죠. 교만해지는 것. 이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그 경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이 문설주에, 이마에, 손목에 띠를 삼아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의 덕을 가지고 이 철로 역정, 이 필그림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